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주일이 특별히 감사하고 또 기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절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저희가 기억하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생 얻은 자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이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165장 주님께 영광 찬양 올리시면서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부활하신 구세주 함께 찬송 올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 이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네.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 저희들 모두 승리의 면류관 쓰고 영생을 선물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저희들 여전히 일일이 고백할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죄와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잊은 자로 살아갈 때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십자가에 모두 못 박기 원합니다. 의인으로 다시 산 자가 되어 죄로부터 항상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성심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 간의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섬김으로 목양하시는 장우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충만히 부어주시고 매 순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강도사님과 전도사님들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역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당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저희들 자유로이 성전에 함께 모이지 못합니다. 거룩한 성례와 성찬이 연기되고 함께 먹고 나누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은 잊혀져 가며 계속되는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영적 침체로 이어질까 두렵습니다. 심지어 예배 형식을 놓고 갑론을 박 분열하기도 하고
코로나19 후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인간의 얕은 지혜로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주님,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도 오늘 부활절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을 덮고 있는 어떠한 염려와 걱정도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그저 오늘 잠깐 누리는 유한한 기쁨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코로나19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예배의 처소임을 알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매 순간마다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은 제한될지 몰라도 몸을 넘어 영으로 교제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성심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진정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를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십자가 죽음으로부터 부활 승리하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 듣는 저희들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품고 천성으로 나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부르신 그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는 성심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오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보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 현수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 가정예배 드림으로 작은 모임이 행복한 교회, 성례를 가르침으로 차세대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이를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또 실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 소식만 밑에 보시면 오늘은 부활절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영생 얻음에 감사하고 또 그 감사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 기념 감사 주일 예물은 현장에서 오늘 예배당에서 예물 드리기도 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광고를 드리는 것은 그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전히 아직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정상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세례와 성찬은 연기를 했습니다. 지난 당회에서 세례와 성찬은 예배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기하고 그리고 정상화됐을 때 바로 시행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이고 또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지체인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놀라운 주의 은혜의 방편인데 저희가 이걸 수행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더욱 기도하여서 속히 예배가 정상화돼서 이 일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을 통한 영혼 구원 사역에 더욱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가 복음 전파와 사랑 나눔 사역을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두 가지 사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첫 번째 사역은 1:1 목양 사역입니다. 1:1 목양 사역을 먼저 그 교회 학교 공동체에서 드라이브 스루라는 방식으로 그 고등부 김원 목사님이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좋아서 초등부에서도 하고 또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교회 학교 공동체에서 잘 수행했습니다.
이 드라이브 스루 방식은 우리 교회에서 처음 한 겁니다. 김원 목사님이 처음 이렇게 창의적으로 목양의 방식을 택했어요. 여러분께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과가 좋아서 그 작년을 대상으로도 이 드라이브 스루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사역은 뭐냐 하면은 우리 맥도날드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그 드라이브 스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상태에서 오래 머물고 오래 얘기할 수 없는데 얼굴을 보고 지나가는 것이 참 좋기 때문에 저희가 작은 그 선물을 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보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자들 또는 우리 중직자들이 함께 다닐 수도 있는데 여러분께서 그렇게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잠시라도 기쁨을 나누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라이브 스루 이름을 위드 L 드라이브 스루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그 카페 이름이 위드 L인데 이 위드 L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페 이름을 가지고 또 그 의미를 가지고 드라이브 스루 사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기대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역자들 얼굴을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 함께 섬기는 교구장님이나 순장님들 얼굴 한번 보시면서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랑 나눔 사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 3월에 이미 광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랑 나눔 예물을 조금 더 합시다 이런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랑 나눔 예물보다 많이 예물들을 헌금하셨습니다. 그 예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분들에게 내보내고 기존에 하던 분들은 그렇게 하고 이제 더 해서 3월 달에 예물 드린 그 예물을 모아서 이번 4월 달에 저희가 좀 어려운 분들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생활을 회생시키고 또 사업을 회생시키고 이러는 것은 못 됩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인 것을, 한 공동체인 것을 서로 나누기 위해서 격려차, 위로차, 작은 사랑 나눔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더욱 기도하시고 4월 달에도 여전히 사랑 나눔 예물을 많이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또 모이면 저희가 5월 달도 계속 진행하게 될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진행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있는데 마음이라도 위로받고 격려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 나눔 예물을 더 드리시고 또 4월에 이어서 5월에 또 사랑 나눔 사역을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과 또 온 정성을 들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께서 영의 양식으로 함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 영광을 저희가 바라보고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하게 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분명히 알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다른 것도 알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가 강하고 담대하게 또 감사와 기쁨으로 영생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허락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남은 삶의 지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코로나19 세상과 예수 부활의 변혁. 세상은 어떤 방식으로 통치가 되는지, 또 그와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통치가 되는지, 오늘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자, 또 구체적으로 알고자 합니다.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림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21절에 마침내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주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의 성취를 증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은혜의 해를 성취시킬 메시아라고 증언하셨습니다. 스스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 5장, 6장 그리고 7장까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성취시키는, 내가 완성할 주의 은혜의 해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계속 표현하셨어요. 기적과 이사를 통하여서, 또 가르침을 통하여서 계속 표현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마지막 이 누가복음 요 부분, 주의 은혜의 해와 관련해서는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설교 부분에서는 본문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 4장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에 성취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주의 은혜의 해를 성취시킬 그 메시아이십니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내가 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천국의 현상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주의 은혜가 성취됐다는 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질병과 고통과 악귀 들린 자가 고침을 받는다. 맹인이 본다. 너희는 가서 바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까지도 살아난다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앞에서 누가복음 4장 그 이사야 선지자의 글 17절부터 있는 내용의 성취들을 그대로 종합해서 다시 한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바로 7장 오늘 본문 23절까지는 큰 한 묶음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의 선포, 그리고 그 은혜의 해가 어떻게 성취되는 것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가 성취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궁금해하는 세례 요한에게 증언해 줌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가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시작합니다. 주의 은혜의 해가 도래하지 못한, 성취되지 못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즉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질병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악귀 들린 자가 있습니다. 맹인의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 죄된 상태, 죄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태, 그 상태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코로나19의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세상, 지금 코로나19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몸으로 겪고 있어요. 질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전염병, 전염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지, 치사율을 떠나서 그냥 전염병 자체, 전염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걸 통해서 통치하는 방식,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질병, 그리고 그에 따른 고통, 그리고 악귀 들린 자, 맹인의 상태, 그리고 가난한 상태, 이거를 가지고 세상은 통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죄된 방식입니다. 사망의 방식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다른 중요한 이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알고는 다 계실 텐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러한 이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코로나19 전염과 관련된 대서입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이 YTN 뉴스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19 상태가 약간 꺾여가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제2차 다시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 데를 자료로 내온 겁니다. 홍콩이 3월 1일자에서 그다음에 현재 저렇게 차이가 나고 또 대만이 그렇고 싱가포르가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와 함께 등장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코로나19 자가격리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위반한 사람들이 이게 문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 3명,
경기 군포시 50대 부부 뭐 이러면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통계가 나왔어요. 어떤 통계냐면은 자가격리 위반한 사례가 하루 평균 6.4명이 적발됐다. 그러면 적발이 안 된 사람도 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자가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자가격리를 잘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주에 있었던 4월 7일 날 있었던 이슈입니다. 어떤 방식입니까? 지금 이제 대구예요. 대구가 이제 아주 많이 안정이 됐죠. 그런데 대구에 대구시 감염병 관리자 그 지원 단장이 뭐라 그랬냐면 감시를 열심히 하자. 그리고 감염자를 찾아내고 확진자가 나오자마자 빨리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면 큰 세컨드 웨이브, 재유행을 최소화하거나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뭡니까? 감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내기만 하면 나오자마자 빨리 격리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개인위생 수칙을 지키면 통제하자는 얘기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서 이것이 확산되는데 막아야 되는 건 정말 큰 우리의 의무입니다. 책임입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양심이 조금 낮은 사람들이 이 자가격리 상태를 못 견디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양심에 비해서 자기가 겪고 있는 답답함과 고통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양심을 거스르고 나가는 거예요. 자가격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양심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 확산을 자꾸 유발시키니까 이제 해야 되는 게 뭐냐? 감시와 통제라는 거예요. 이 감시와 통제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바로 전 세계에서 지금 첫 번째로 시도한 나라예요. 홍콩이라는 나라인데 이 감시와 통제를 굉장히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법적으로도 이미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3개월 징역형을 선고했고 3월 31일 날 그리고 최대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 이 감시와 통제를 하기 위해서 강하게 지금 법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홍콩에서 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홍콩에서 사용 중인 전자팔찌, 격리자의 스마트폰과 연결돼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당국에 통보가 딱 되도록 그게 돼 있어요. 4월 7일 날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됐던, 우리 정부에서 논의가 됐던 그 논의는 뭐냐면은 이 전자팔찌를 우리도 착용을 도입을 해서 착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의였습니다. 핵심은 뭡니까?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 되는데 여러 면에서 막고 있지만 아주 중요하게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가격리자가 자기 사회적인 양심을 깨버리고 그리고 사회적인 책임을 깨버리고 막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을 통제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통제하자 이럴 때 이제 자가격리하는 사람을 통제하는데 매일 6.4명 정도의 사람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한 4만 명 정도가 자가격리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 전자팔찌를 채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코로나19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자가격리자를 딱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전자팔찌를 하자. 그게 최소한 4만 명.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요새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얘기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렇죠? 국민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냐면은 80.2%가 찬성을 했어요. 이거 위험하니까, 그 사람 잘못한 거니까. 그런데 13.2%가 반대를 했어요. 이 13.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감시와 통제 필요하지만 이 감시와 통제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인권, 즉 자기 양심에 의한, 사회적 양심, 자기 양심에 의한 자율성에 크게 해가 된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13%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면은 국민적 합의가 있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 명에게 전자팔찌를 채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홍콩에는 이미 시행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과도 좋습니다. 그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월 7일 날 논의가 크게 있었어요. 정세균 국무총리하고 정무위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의 상태, 건강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죽음의 그림자와 관련되어 있거나 죽음과 관련돼 버리면은 사람들은 굉장히 염려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 내줘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지만 대구 같은 데 굉장히 크게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에서 대구 시민들에게 건강을 국가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 전자팔찌를 차십시오. 그럼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건강관리가 바로바로 체크되고 확인됩니다. 그러면 코로나를 겪었던 사람, 그걸 겪는 그 고통을 본 사람들은 그 쉽게 그거 할 생각 나지 않겠습니까? 저 같아도 팔찌 찰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삼으면서 바로 통제를 합니다. 적극적인 통제를 위해서 감시체계를 합니다. 그래야 통치하는 사람들이 편하거든요. 말 한마디 하면 다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 방식이 단시일의 효과는 있을 줄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양심을 해하기 때문에 아주 수준 낮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감시하고 통제를 해야지 어느 정도 따라가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 굉장히 심하게 말하면 동물적인 사람, 굉장히 말 잘 듣는 그러한 사람이 돼버려요. 항상 통치자들은 이런 걸 원하지요.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져가면서 지금 많은 석학들이 이 부분들을 지금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감시와 이 기회로 감시와 그리고 통제를 하려고 하는 권력자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시와 통제라는 것이 허용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그 통제를 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이것에 대해서 유혹을 가져요. 그래서 불법 개인 사찰 이러지 않습니까? 개인 사찰이라는 것이 감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불법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시 사찰을 하는 거거든요.
개인 사찰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사람이 죄성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사태나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리면은 우리들이 마음이 연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감시에 대해서, 그런 통제에 대해서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라서, 연약해서. 자기의 사회적 양심, 이 자기의 사회적 양심으로 자기 결정권을 행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죄인의 통치자들은, 세상은 그러한 연약함을 이용해서 이런 위기 때에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확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제 매주마다 사찰을 나오죠, 그렇죠? 지금 7대 방역 그걸 잘 지키면서 하는가, 이 사찰을 나와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찰을 나오든 안 나오든 저희들은 이것이 우리 교우들에게 유익하고 우리 교우들에게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우리의 신앙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심대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활절 기념 예배 때도 혹시 성도들이 많이 나올까봐 우리가 나오라 그러지도 않고, 그리고 또 오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얼마나 은혜롭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오는 예배당에 오는 분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예배당 준비를 미리미리 했어요. 그래서 인원수가 더 많아지면 위대를 열고 교육관도 순차적으로 열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환경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신앙의 양심이에요. 우리는 신앙의 양심대로 그렇게 우리의 자율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이고, 또 신앙의 양심대로 자율권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통치자들은 쉽게 이거를 자기 방식대로 통치하고자 원해요. 그게 사회를 발전시킬 것 같고 국가를 발전시킬 것 같아도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를, 국가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다운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시면 손을 깨끗이 씻으십니까? 비누칠로 하면서? 그거 누가 옆에서 이렇게 감시해가지고 씻어라! 이래가지고 씻으시는가요? 아니죠. 이거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손을 씻어야 돼, 이러면서 들어가서 비누칠해서 손 깨끗이 씻는 거 아닙니까? 이건 자기의 양심인 거예요. 그런데 가족 중에서도 양심 없는 사람이 있으면 뭐 어때요? 그냥 막 들어오고 막 바깥에서 아무거나 만지던 손을 가지고 음식도 먹고 음식도 나눠주고 막 이래버리면, 그렇죠? 특히 주부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버리면은 그 양심이 없는 거예요. 예민하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고집 부리고 막 계속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통제를 하고 싶죠. 통제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통제가 순간적으로는 먹힐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관계에 있어서는 깨져버리는 겁니다. 조언을 해주고 지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통제를 해버려요. 너 이렇게 안 씻으면은 뭐 손을 잘라버려, 손모가지를 잘라버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이 통제입니다. 멀리 보는 거. 멀리 보고 조언해주고 가르치는 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우리 예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직자들만 예배 나오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래버리면 이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오기 싫은 중직자들도 나와야 되는 거고, 안 나오면은 사회적 그러니까 교회에서 좀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나오고 싶은 성도들은 또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신앙 양심의 저촉이 되는 겁니다. 신앙은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즉 신앙 양심에 의해서 자율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중세적인 배경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중세교회는 그 안에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감시와 통제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어떤 신부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어떤 그룹을 만드는가, 이거 굉장히 감시하고 통제했어요. 근데 그 속에서 신앙의 자율성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신앙의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든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신부만 읽고 성도들은 성경을 못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게 없는, 아는 게 없는 성도가 이걸 읽고 잘못 읽고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감시하고 통제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번역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위클리프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위클리프가 감시망에 걸렸어요. 그래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이 감시망은 어디까지도 전개됐냐면은 개인의 신앙생활, 개인의 종교생활까지도 계속 감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로마 캐톨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부정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딱 감시하다가 낙인 찍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제합니다. 통제해도 말을 안 들으면 뭐를 해요? 마녀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마녀야. 무슨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마녀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 선동을 하면 그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요. 그래서 그 마녀를 붙들어서 화형을 시킨단 말입니다. 이 마녀 사냥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말을 잘못 사용하면 국민적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못 사용하면 실제로 옛날에 일어났던 인민재판이 되는 겁니다. 누구 하나를 감시하다가 누구 하나가 감시망에 걸려서 그 감시망에 걸린 사람을 다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그를 재판에 올려놓는 거죠. 근데 그 재판은 법적인 재판이 아니에요. 인민재판이에요. 인민재판은 누구 선동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그 동의가 있고 합의가 되어지면 그러면 시행하는 겁니다. 대나무로 죽창으로 찔러 죽이든 돌로 쳐서 죽이든 죽이는 거. 여러분, 이런 일들은 성경에도 있지요. 성경에도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 있는데 가늠한 그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합의가 일어났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때 법을 딱 갖다 놓으셨다 그러죠. 땅에다가 글을 쓰셨다 그러죠. 죄인은 몇 사람의 합의가 있으면 자기 일이 정당화돼 버려요. 지금 저렇게 80%가 합의가 있으면은 이제 정당화돼 가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관심 있게 매일매일 이 소식을 봤어요. 근데 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결론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4월 11일 어제지요.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 이탈, 전화 불통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 격리자라고에 한하여 전자 손목 밴드를 착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자 팔찌를 채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논의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저렇게 합의는 이루어졌어도, 의견은 그렇게 모았어도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슨 논의겠습니까? 법적 논의인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이제 얘기가 됐느냐 하면은, 위반한 사람 4만 명을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위반한 사람 하루에 6.4명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채우겠다. 그런데 더 중요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법적 근거가 미비해서 격리 지침 위반자에게 동의서를 구하여서 착용하도록 하겠다. 이거 법적으로, 그러니까 그 자가격리에서 이탈을 해도 내가 그 안 차겠다 이러면은 못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 양보가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언론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은 뭐냐면, 문제가 있다. 문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안심밴드 착용이 불가하다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논의가 돼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것이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0%의 저런 의견 수렴이 되면 그냥 밀어붙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법을 가지고 논쟁을 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밀려나간 겁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법을 바꿔서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인권, 또 개인의 자기의 자율성, 이런 것들을 상실시키고 감시받고 통제받을 수 있는 자기 자료를 다 내준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큽니다. 제가 오늘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한때는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관하여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사회적인 무책임함, 광신도들, 이렇게 막 매도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거는 정치인들도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교회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 광신적으로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당하게 법적으로 이러합니다를 계속 정부에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는 정부에서도 그러고 하고, 정치가들도 그러고, 언론들도 굉장히 순화가 됐죠. 이게 신앙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한국 법이 보장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쉽게 내줘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신앙의 자율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가 4장 17절이에요.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감시받고 통제받는 사람입니다. 포로는 자신의 상태를 감시받고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포로 생활에서 이탈할까봐. 눈먼 자는 자기의 그 어두움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감시당하고 통제받는 사람이에요. 뭘 하려고 그러면 이거 하지 마, 뭘 하려고 그러면 저거 하지 마, 너는 앞이 안 보이잖아, 그런 거예요. 억눌린 사람이에요. 눌린 사람, 주변에서 감시받고 통제를 계속 받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눌린 사람이에요. 이게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이게 사망 권세입니다. 이 죽음의 그림자, 이 사망 권세, 이것으로부터 자유를 주는 거예요. 신앙 양심에 의해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가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푸터코이스라고 했습니다. 그런 가난에 꽉 눌려 있어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를 부자로 만들어주시 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권세, 이 죄의 요소는 복음이 전달돼야 그로부터 해방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죄도 다 죽어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으로 끝나버리지 않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나의 부활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생을 소유하신 것처럼 나도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 영생은 누가 소유하느냐면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소유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세요. 구약의 율법 글에도 써있고 책에도 써있고 그리고 돌판에도 새겨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게 신비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이 새 언약의 핵심은 너희들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에 세우는 방식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방식이에요.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조명하세요. 말씀을 조명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 자율성인 거예요. 죄인의 상태에서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양심적일 수도 있고 그래서 감시받고 통제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갖고 그 신앙의 양심대로 성령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당하게, 즉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자원하여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참 자유자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이 자꾸 감시하고 통제하려는 것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이 감시하고 통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보다 더 높은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사회적인 양심을 그리고 국민적인 양심을 이렇게 설정해놨는데 그 양심보다 못하니까 결국에 전자팔찌를 찾아, 안심밴드를 찾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보다 국민의 그런 양심보다 사회적인 양심보다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의 양심을 가져버리면은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억지로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해도 우리는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열심히 손을 씻는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잘 씻고 가는 것처럼, 우리 성심교회가 구청이든 또는 경찰서든 누구가 나와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체크를 해서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의 덕을 위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공간을 더 마련하고, 그리고 항상 또한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서 또 다른 그러한 신앙의 양심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서 굉장히 자율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딱 붙들고 있어야 그게 주의 은혜의 해가 성취되는 것이고 주의 은혜의 해를 누리는 것입니다. 신앙 양심이 사라져버리고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원하는 마음, 자율적인 결단, 이것들이 사라져버리면은 거기는 세상의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볼까요? 7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거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누구의 귀도 들어갔으면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귀에도 들어갔으면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실족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말라기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분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고 너희들의 죄를 지고 갈, 우리 인생의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내가 그의 신들매 풀 것도 감당을 못한다.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야. 이러고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고난? 심각한 고난에 극치에 갔을 때가 언제냐 하면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를 해야 돼요.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가서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의 마음을 싹 엄습하니까 자기가 믿고 확신하고 확신했던 그 예수님에 관하여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내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선포하고 이랬는데 죽는 자리까지 왔는데 왜 나를 감옥에서 꺼내주지 않지? 그게 메시아인가? 그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랜 고난 속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마음에 그 어둠을 가지고 자기가 시험에 빠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확인시킨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고 가서 세례 요한에게도 전해라. 실족하지 말라고. 내가 메시아 맞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한 달 지났는데, 2달 지났는데 굉장히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몇 개월을 더 갈지 모릅니다. 이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은 그 마음 속에 시험이 들어요. 그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실족하는 상황이 벌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변혁시켜줘야 돼요. 죽음의 그림자를 싹 몰아내고 사망의 권세를 싹 몰아내고 생명으로 변혁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을 듣고 변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나 죽으러 간다. 내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말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묵상하면서 감동적인 시가 하나 있는데 그 시를 부분적으로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존 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세기 영국 성공회, 즉 개혁교회의 교회 신부 목회자입니다. 존 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죽음이여 우쭐하지 마라. 죽음이여 우쭐하지 마라. 비록 사람들이 그대를 부를 때 힘세고 두렵다 할지라도 그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그대보다 더 잘 잠들게 하나니 왜 잘난 척 하는가? 짧은 잠은 끝나고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나니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 죽음이여 그대가 죽으리라. 죽음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뭐로 말미암아 죽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바로 우리는 짧은 잠은 끝나고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나니 죽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리. 이거 알기 때문이에요. 죽음, 너는 죽을 거야. 그걸 알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변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죽음의 그림자가 싹 드리워 있던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서 확 변형이 일어났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죽음, 너는 죽은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어. 영원히 살아.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죽음 너는 없어. 존 던이라는 시인은 이렇게 죽음에 관하여서 시를 여러 편을 썼습니다. 참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상태에서 오래 지속되면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결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결코 실족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의 양심, 그 높은 수준의 신앙 양심으로 신앙생활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436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달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죽음의 그림자, 사망의 권세, 이 모든 것이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높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대로 자원하여 자율적으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죄인 다루듯이 감시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참 자유자인 것을 알고 감시에 망해서 통제에 망해서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생명 받은 것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흠령하여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생명의 놀라운 탄생의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보다 많은 우리의 지체들이 이 세상의 고단한 삶 속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참 소망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께서 특별히 돌보아 주옵시사. 주께서 주의 백성을 돌보듯이 저희들을 돌보아 주옵시사. 세상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가난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통제로부터 보호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그 능력 안에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